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기는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19편의 말씀은 이제 저희 장로교 전통에 있는 쪽에서는 좀 매우 흥미롭게 좀 접근하고 또 이해해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장로교 전통은 이제 항상 이 성경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권위가 있고 또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흥미로운 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 전통이 가지고 있는 저희 신학적 입장을 오늘 이 시적인 표현으로 이 다윗이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이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또는 그분의 크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이 하늘에 이제 1월 성신이라고 하죠. 하늘의 해와 또 달과 별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성들이 과거에는 많이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엎드려서 높이고 숭배하고 있는 저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저 하늘 장막에 지금 너희들이 엎드려 숭배하고 있는 그것들을 이제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궁창은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날에게 또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이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그의 소리가 여긴 소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또 혹시 각주가 달려져 있는 부분 4절 말씀입니다. 이 각주가 달린 성경을 보시면 이제 밑에 보면 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 성경으로 번역된 걸 보면 이 영어로 이제 라인이라고 하죠. 라인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쉽게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러니까 그의 어떤 라인들이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의 이 흔적들이, 하나님의 흔적들이 이 세상에
이 온 땅에 이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너희들이 이 하늘에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또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장로교 전통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베풀어 두신 이런 창조 세계를 이제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이제 계시라는 말이 우리가 조금 약간 낯설게, 좀 생소하게 좀 다가올 수가 있는데, 근데 계시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계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의 영광과 지혜를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크심과 또 그분의 영광과 그 지혜를 지금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저희는 일반 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 자연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에 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그 계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말씀이죠,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 다른 말로는 이제 특별 계시라고도 하죠.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와의 율법을 보니까, 여호와의 그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성시킨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리바이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부활을 영어로 리바이벌 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 리바이브라는 말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자신을 구속하게 만들고 또는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도리어 이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또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도리어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도리어 우리를 상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도리어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더 많은 금을 이렇게 벌기 위해서 도리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좀 많이 멀어져 있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희 장로교 이 전통은 특별히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과거 가톨릭 교회와 또 교황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인간적인 그런 이해와 이 교리에 더 치중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이 부패한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어떤 기치로 생겨난 교회가 이제 저희 개혁주의 계열의 특별히 이제 장로교 교회입니다. 이런 전통 가운데 있는 교회가 이제 저희 장로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장로교 전통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또는 또 한동안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고 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아침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야만,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어야만 저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또 소망이 있지 않을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야만 정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소성시키는 리바이브하는 일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또 있게 되지 않을까. 또 오늘도 저도 이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만 여전히 많은 또 성도님들이 또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목회자니까 또 속마음들을 많이 이야기하실 때 또 마음에 있는 또 많은 불안과 또 염려와 또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킬 거고 또 우리를 다시금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다시금 지혜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내일의 성도님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잃었던 평강과 기쁨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시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하 만물을 보게 될 때에 이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